9월 15일 화요일 말씀과 함께 교재 18페이지입니다. 창세기 13장 14장 말씀 제가 교재를 읽겠습니다. 13장에서는 아브라함이 조카 롯과 헤어지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그들이 함께 살기에는 땅이 넉넉하지 않았기 때문에 둘 중에 하나는 떠나야 했습니다. 아브라함은 롯이 원하는 선택을 먼저 존중해 주었고 하나님께서는 그런 아브라함을 축복하십니다. 14장에서는 롯이 선택해서 머물렀던 땅에 전쟁이 생겨서 롯의 가족이 위험에 빠지게 된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이 집에서 기른 318명을 거느리고 가서 그의 조카 롯을 구했습니다. 이기고 돌아오는 길에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던 살렘 왕 멜기세덱에게 축복을 받습니다. 아브라함은 그가 얻은 것의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줌으로써 모든 물질의 주인 되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합니다. 오늘 읽은 말씀 창세기 13장과 14장은 아브라함과 그의 조카 롯에 관한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브라함과 롯이 함께 살다가 이제 서로의 목초지를 찾아서 떠난 이야기가 13장, 그리고 14장은 전쟁에 휘말려서 곤경에 빠진 롯을 아브라함이 구해주는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자, 먼저 13장 말씀에 보면 5절 말씀 보십시오. 아브라함과 롯과 함께 양과 소와 장막이 함께 이제 있으면서 거주를 했는데 5절 말씀에 보면 함께 6절 말씀에 동거하기에 넉넉하지 못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도 식솔들이 있고 양들이 있고, 그죠? 소도 있고 롯도 양이 있고 소가 있는데 목초지가 모자라니까 이제 자꾸 다툼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한꺼번에 살기가 힘들구나. 조카 롯과 이제 헤어져서 각자의 목초지로 넉넉한 곳으로 가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한 것이죠. 아브라함이 제안을 합니다. 자, 7절 말씀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의 가축의 목자와 롯의 가축의 목자가 서로 다투고, 자, 8절 아브라함이 롯에게 이르되 우리는 한 친족이라 나나 너나 내 목자나 내 목자나 서로 다투게 하지 말자.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가라.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아브라함이 롯에게 제안을 합니다. 다투면 안 되지 않냐. 우리 한 가족인데 왼쪽이 좋으면 너 왼쪽 땅으로 가면 내가 오른쪽 땅으로 갈 것이고 내가 오른쪽 땅을 선택하면 내가 왼쪽 땅으로 갈 것이다. 그렇게 해서 롯이 보니까 10절에 보니까 요단 지역이 물이 넉넉했다. 목초지에는 물이 넉넉해야 목초지가 있겠죠. 저쪽 가겠습니다. 그래, 알았다. 그럼 그쪽으로 가라. 자, 14절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하나님께서 너는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이제 아브라함과 롯이 헤어집니다. 여러분, 첫 번째 교훈이 이것입니다. 늘 하나님 중심으로 살게 하소서.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것. 자, 오늘 본문을 자세히 보시면 아주 의미 있는 대목이 등장합니다. 먼저 롯의 선택을 제가 읽었는데요. 10절 보십시오.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했다. 그러니까 지금 목초지가 필요한데 물과 목초지가 넉넉한 곳을 롯이 선택한 겁니다. 그런데 그 선택의 13절 보십시오. 소돔 사람은 여호와 앞에 악하며 큰 죄인이었더라. 그러니까 지금 롯이 바라본 곳이 소돔 쪽이거든요. 소돔 쪽은 물이 많고 목초지가 넉넉했어요. 그러니까 영적으로 말하면 세상적인 환경은 아주 입지 조건이 좋은 거예요. 영적으로는 어떨까요? 13절 말씀, 하나님 앞에 악한 사람들이 모여 있는 것. 그럼 아브라함은 반대편을 선택했겠죠. 그럼 목초지가 부족하고 물이 부족한 곳이겠죠. 그런데 아브라함은 롯이 선택한 나머지를 선택했지만 14절 말씀 보십시오.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15절 나 동서남북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줄 것이다. 그것도 영원히 줄 것이다. 뭡니까? 물도 부족하고 목초지도 부족하지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함께 하셨다. 자,
자, 여러분 아주 상징적이죠. 목초지는 넉넉했지만 하나님 앞에 악한 길을 선택한 것이 롯이고, 목초지와 물은 부족했지만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인생을 선택한 것이 아브라함입니다. 어떤 것이 탁월한 선택입니까? 아브라함의 선택이 탁월한 선택입니다. 지금 당장은 어렵고 힘들어도 모든 것의 주인 되시고 근원 되시고 지켜주신 하나님을 선택한 것이 아브라함입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세상적인 것보다 영적인 것, 현실적인 것보다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게 중요하다. 이것이 오늘 본문의 첫 번째 교훈입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시고요. 상황에 따라서 교회에서 멀리 살아가시는 분들도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도 있고 이유가 있을 겁니다. 그런데 제가 연세 많으신 권사님들이나 이렇게 하다 보면, 목사님 교회 근처로 빨리 이사 갈 수 있게 기도해 주세요, 이런 분들이 많습니다. 교회 근처에 산다고 천국에 가까워지고 그건 아니지만, 그분들 말씀을 가만히 들어보면 교회 가까운 데 살아서 매일 교회로 새벽기도 나오고 수요 기도회 나오고 금요 기도회도 나오고 주일 예배도 나오고 항상 교회가 내 삶의 중심이 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목사님 집 빨리 팔리고 교회 근처로 이사 오게 해주세요. 저는 지리적인 걸 떠나서 그 마음이 얼마나 아름답고 소중한 마음인가, 그런 생각합니다. 세상적으로는 넉넉하지만 하나님을 잃어버리는 선택을 한 롯, 목초지가 없고 척박하지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사람 아브라함, 어느 쪽이 선택의 승자겠습니까? 당연히 아브라함입니다. 여러분,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고 예배보다 중요한 사건이 없고 기도보다 앞서는 일이 없도록, 말씀보다 중요한 책이 없도록 그렇게 늘 하나님 중심, 믿음 중심으로 살아가셔서 아브라함처럼 복된 인생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 오늘 본문을 통한 교훈과 기도 제목은 인격적으로도 성숙한 삶을 살게 하소서 하는 것입니다. 인격적으로 성숙한 삶. 하나님을 잘 믿는 만큼 우리 예수님께서 마태복음에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소금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세상 사람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그게 마태복음에 나오는 예수님의 교훈입니다. 우리는 세상 사람들 앞에 빛이 돼야 되고 세상 사람들 앞에 소금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믿지 않는 사람들이 우리의 착한 행실, 믿음뿐 아니라 착한 행실을 보고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고 함께 예배당에 나오는 믿음의 역사가 있어야 된다 하는 것이죠. 여러분, 아까 아브라함이 구절에서 롯에게, 조카에게 제안을 했습니다. 내가 좌하면 내가 우할 것이고 내가 우하면 내가 좌하리라. 그럼 여러분, 아브라함의 지금 빌부터 살아가는 게 롯 아닙니까? 롯이 조카입니다. 그럼 아브라함의 주인이고 아브라함이 삼촌이고 연장자면 롯에게 내가 좌하면 내가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내가 좌하리라. 그러면 롯이 어떻게 했어야 될까요? 아닙니다, 삼촌. 먼저 선택하십시오. 저는 그게 아닙니다. 먼저 아브라함 삼촌께서 선택하시면 그 나머지 땅에 제가 가겠습니다. 이게 바람직한 태도 아닙니까? 먼저 선택하라 그런다고 탁 보고, 먼저 선택을 하더라도 내가 좀 목초지가 없는 곳 가야 되겠다, 삼촌이 식솔이 더 많고 더 부자니까 연장자니까 더 좋은 곳 모셔야지, 그렇게 안 하지요. 그러니까 롯은 아브라함이 먼저 선택하라고 하니까 먼저 선택하고, 먼저 선택하면서 자기 욕심부터 차린 사람입니다. 인격적으로 성숙한 사람이 아니지요. 더군다나 신앙적으로도 성숙한 사람이 아닙니다. 왜? 하나님 중심으로 선택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소돔 사람들과 함께 거하게 되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롯을 우리가 평가해보면 우직하게 하나님만 바라는 사람이 아니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보면 또 아브라함이 참 훌륭하죠. 조카야, 먼저 선택해라. 그리고 좋은 거 선택해도 존중합니다. 그래, 그렇게 해라. 좋은 선택을 했다고 내가 어찌 나에게 이럴 수 있느냐,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의 모습은 참 본받을 모습이고 롯의 모습은 혹시 우리에게 그런 모습이 없나,
평상시에 별 문제 없다가도 결정적인 순간이 되면 자기 이속부터 딱 챙기는 아주 얄미운 사람들, 그런 모습이 예수 믿는다는 내 모습은 아닌가? 하나님 사랑하는 만큼 세상에서도 넉넉한 마음으로 배려하고 사랑하며 살아가는 마음이 우리에게 필요하다 하는 것이 본문의 두 번째 교훈입니다. 자, 세 번째 교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이제 14장 말씀입니다. 14장에 보면 이 롯이 거하는 소돔, 그 지역에 왕들끼리 이제 전쟁이 벌어집니다. 그 전쟁의 소용돌이에 롯이 휩쓸리게 되죠. 14장 1절 2절. 당시에 시날 왕 아므라멜과 엘라 왕 엘라살 왕 아리옥과 엘람 왕 그돌라 오멜과 고임 왕 디달이 소돔 왕 베라와 고모라 왕 비르사와 아드마 왕 시납과 스보임 왕 세메벨과 벨라 곧 소알 왕과 싸우니라. 벨라 곧 소알 왕과 싸우니라. 왕들끼리 전쟁이 벌어졌습니다. 소돔 왕 베라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런데 이 소돔 왕 쪽이 패배합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12절 말씀 보십시오. 소돔에 거주하는 아브라함의 조카 롯도 사로잡고 그 재물까지 노략하여 갔더라. 그러니까 롯이 거하는 소돔 그 지역의 왕이 전쟁에서 패배하니까 소돔 땅을 침공해서 롯을 다 잡아가고 롯의 모든 재물과 양식도 빼앗아 갔다 하는 것이죠. 이때 아브라함이 어떻게 합니까? 자신의 집에 있던 사병들을 다 거느려서 롯을 구출해 줍니다. 인간적으로 보면 좀 속이 좁은 아브라함이라면 그래, 자기 살겠다고 말이야, 자기가 먼저 좋은 땅에 살아가더만, 하나님도 안 믿고 살아가더만, 하나님이 심판하셨네, 배은망덕한 놈, 뭐 이렇게도 말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심판하셨다 그러고 못 본 척 할 수도 있었겠죠. 아브라함은 그렇지 않습니다. 부족했지만, 그의 선택이 안타까웠지만 그래도 내가 그를 보호하고 사랑해야 한다. 그래서 목숨 걸고 가서 롯을 구해줍니다. 이게 하나님의 사람의 멋진 모습이죠. 최선을 다해서 사랑하는 아브라함의 모습입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자주 말씀드리죠. 인간관계의 기본은 최선을 다하고 기대하지는 않는 것입니다. 이게 본문의 세 번째 교훈입니다. 아브라함의 모습, 롯이 실망스러운 모습을 보였지만 최선을 다했고, 롯이 감사 인사를 하지 않는 거나 그런 것에 대해서는 기대하지 않았습니다. 최선을 다하되 기대하지 않는 이런 인격적인 모습, 이 모습을 우리가 갖게 해달라 하는 것이 세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아브라함 여러분 멋지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이름만 가지면 되니까 좋은 목초지를 먼저 내주고, 그래서 조카가 살아가다가 위험에 빠졌을 때는 또 목숨 걸고 가죠. 건져주고. 이런 아브라함의 이런 인간적인 모습 또 얼마나 본받을 점이 많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어제 오늘 물론 아브라함의 모습이 완벽하진 않지만 하나님 앞에 믿음의 조상이요, 다른 사람들 앞에 넉넉하게 베풀고 배려하고 사랑하고, 이게 아브라함의 모습, 하나님 앞에 바로 서고 세상 사람들 앞에 덕이 되는 모습입니다. 이 두 가지가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원하시는 모습 아니겠습니까? 꼭 기억하셔서 아브라함처럼 훌륭한 신앙인, 훌륭한 존경받는 분 되시고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신 큰 복 받아 누리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늘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인격적으로도 성숙한 삶을 살아가게 하셔서 하나님 앞에 복 받는 인생,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인생, 세상 사람들에게 우리의 모습을 통해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는 삶으로 전도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위에서 기도하시고 여러분 각자의 어려운 형편 속에 하나님 함께 하여 주옵소서. 다 함께 주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